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마귀의 유혹과 괴우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언제나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된 자로서 서로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또 찾아갈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서 각자 십자가를 지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 할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뭘 좀 달라고 부탁해도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순수하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100% 순수하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건이 있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 형제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깝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고 맞닥뜨려지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조건을 달고 믿는 게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설령 순수하게 사랑을 시작하였다 해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그 마음은 열길 물속 같아서 내가 나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뭘 바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권장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욕을 먹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것이냐, 응? 이렇게 야단칠 수는 또 면박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하늘의 상급을 원하는 것일까? 천국에서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 아니면 천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걸까? 무슨 이유로 나는 하늘의 상급을 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기에 세상은 수시로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니까 야, 너 예수 믿는구나. 게임을 할 때도 자제할 줄 아니까 야, 너 예수 믿는구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도 물건을 팔고 살 때에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믿기에 지혜롭게 살 것이므로 그때도 사람들은 야,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원하는 것일까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추가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늘에 그것을 쌓아두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만난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순위가 있어서 거기에서 1등을 하고 싶어서 하늘의 상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명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학금을 받으면 나도 기쁘죠.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을 때 하나님도 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합당한 경쟁이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훗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더 큰 상급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 우리 사도 바울도 부름의 상을 기대하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게으르게 살다가도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5분 10분 더 잔다고 해서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이러다 코 다치지. 하고 다시 마음을 어때요? 추스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갖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이미 받았지만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큰 복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영생이란 선물이 안겨졌지만 그거 말고 너희 삶을 성화하는 데 있어서 너희 삶을 더 멋들어지게 꾸밀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입각하여 구하고 또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영적인 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기업의 상이 뭐겠습니까? 예? 회사에서 주는 무슨 보너스겠습니까? 무슨 누가 주는 금일봉이겠습니까?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겠습니까? 예? 그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을 말하는 하늘나라에서. 여기서 기업의 상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타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장차 하늘나라에서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것은 죄가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면서 당신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혹시 높아하시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란다고 해서 이미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하늘의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에 우린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기업의 상급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위해 더욱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눕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달릴 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는데 다시 곤두박질 쳐서 죄의 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운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종이 되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다는 것은 마귀의 수하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가 쳐놓은 사슬에 묶여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로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우리가 끊은 게 아니라 주님이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끊으신 사슬을 건방지게 우리가 다시 이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우린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을 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를 영접한 자는 영원히 의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 죄가 우리를 속박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오늘은 꽤 어색하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며 삶의 기쁨도 쇠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도의 목사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담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받들고 교회된 자로서 그 책임을 진정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자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고 이미 받은 영생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기를, 그러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이 5시 8분인데요. 잠시 후에 5시 반에 아침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아시다시피 수요일입니다. 수요 기도 중심 예배가 7시 반에 있습니다. 대면 예배로 드리시면 어떨까요? 힘드시면 비대면으로라도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